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장 밑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느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을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선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모세는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말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또 홍해의 수장을 시킨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다 순종하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는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대답을 하나님께 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3가지 내용을 당부하셨습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할 거기 때문에 10절에 보면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옷을 빨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12절에 보면 아무도 산에 오르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산에 오르게 될 경우 너희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3가지를 당부하고 계신데 이 내용을 통해서 2가지 내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했고 그 대답을 들은 모세는 그 백성의 대답을 여호와께 가서 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호와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지키겠다고 그들이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순종을 했습니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신약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 했던
그 베드로도 예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했던 고백, 내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이 거짓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고, 그리고 또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왜 주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부인을 했을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나약한 자인지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싶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씁니까? 결심도 해보고 결단도 해보지요. 그러나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입니까? 순종하지 않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살아보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싶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 이런 연약한 우리의 이런 상태를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혜사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들을 합니다. 이 보혜사의 뜻이 무엇입니까? 돕는 자라는 그런 뜻을 이 보혜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음을 주님께서 잘 아시고는 주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님,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결심만으로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보내신 그 성령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돕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고 우리가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들고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이렇게 붙잡을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을 의지하고 그 성령을 붙잡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성령님을 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올라오는 것을 금하십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산에 오르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4절에도 보면 경계를 넘어서 오면 그들을 내가 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올라오는 것을 금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주님이 임재하신 곳, 주님이 계신 곳,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올라오지 못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죄인이 주님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올라오는 것을 금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에게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주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두게 되신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나 아니면 우리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열어놓으신 이 은혜의 길, 이 은혜의 길에 날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도우심을 입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늘 성령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은혜를 구하고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